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 보진 않았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게 와닿았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 각자가 감동받은 게 틀릴 터인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의 이 부분에 좀 가슴 깊이 좀 와 닿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내 오해순이 남편 양관식이 죽기 전에 말합니다. 아유, 몸 좀 아껴서 살지. 왜 이렇게 빨리 늙었어? 정말 걱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양관식이 아내 오해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똑같아.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아. 아내가 말합니다. 너무 고마워. 당신 정말 잘 살았어. 그때 남편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랑 산 세월이 정말 괜찮았어?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더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저만 감동인가 봅니다. 양가식의 모든 말과 행동은 1순위가 누구였어요? 아내 오해순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늘 가슴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순이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될까? 예순이 불편하진 않을까? 예순이는 어떤 것을 좋아할까? 관식의 모든 대사는 어떻게 하면 예순이가 웃고 어떻게 하면은 예순이가 덜 힘들고 어떻게 하면 예순이가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말의 기준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와닿았던 장면은 병원에서 이제 양관식이 딸 금명이에게 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딸을 생각해가지고 가서 쉬라고 얘기할 텐데 그때는 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날 밤 오롯이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 오예순, 이 여자를 아내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하루를 그렇게 꼬박 세웁니다. 엄마 예순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죠. 어떻게 엄마가 살아왔는지,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결국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면서 결국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곁을 지켜달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유언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본래 살아있을 때 정말 깊이 있는 말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깊이 있는 말을 했던 것이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지막 유언. 그것은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했던 말이 깊이 있는 말이 유언일진데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미소시티에 사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2023년도 10월쯤에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삼덕교회를 다니셨던 신앙의 어머니셨습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유언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고 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항상 삼덕교회로 모셔다는 드리는데 같이 예배는 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든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성도님은 결정을 합니다. 그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가 저희 대구제일교회에 나오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저희가 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지켜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지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인 지상 명령을,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최후 유언은 장소가 어디였나요?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은 어느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갈릴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당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억압받는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무시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배웠어요. 보았어요. 경배까지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죽음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신경험 속에 지금 제자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불안전했습니다. 또한 먹기 살기도 바쁜데 내 인생을 또한 내 신앙을 혼자 지키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연약했고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표현을 의심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도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제자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십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힘과 규모와 크기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고한 일도 만나고 또한 힘겨울 때도 만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또한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우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염려는 점점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내가 메시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가진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속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이 지상명령은 장로님들만,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소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하게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 저희들은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증인,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품어주면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삼고. 여기서 제자를 삼고라는 말에 목적어가 있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네팔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요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동사가 주요 동사인 제자를 삼고를 지금 보충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한데 첫 번째 동사가 바로 가서입니다. 가서. 간다는 말은 비행기를 타고 타국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이미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이미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 직장,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명령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으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나를 너무나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누구 눈치를 볼까요? 아내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저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은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미소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나보다 가진 것은 없는데 저분은 참 믿음이 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일까?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단 말이야? 왜 이렇게 성실하단 말이야?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제자 삼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9살 때 학교를 옮겼어요. 가장 서울에서 못 사는 동네가 그때 당시에 교도소 옆에 살았는데 제가 고척동이었습니다. 거기 영등포 교도소가 있었어요. 거기 근처에 살았어요. 거기에 살다가 촌티나는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저를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컨츄리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상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또 중학교 가면은 괜찮을겠지 했는데 중학교 때는 얼굴이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굉장히 노숙했습니다. 별명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제가 지금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젊어 보여요. 머리숱도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얼굴이 더 밝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행복해 보인답니다. 표정을 보니까 안 믿는 표정이신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라였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입니다. 단순하게 물을 뿌려서 세례식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완벽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였을 때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나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세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즉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킬 때까지, 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아는 것도 없고 또한 잘 지키지도 못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행할 때 이 땅에서 만세 전부터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하퍼의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무디 기념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2,000명 넘게 타는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타냐면 6살 된 딸, 애지중지하던 그 딸과 같이 어느 호에 탔냐면 타이타닉 호에 탔습니다. 타이타닉 호는 잘 가다가 빙산에 이제 부딪혔어요. 그리고 침몰했습니다. 근데 침몰하는 시간이 3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퍼 목사님은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언젠가 너랑 나랑 다시 만날 거야. 그러면서 뽀뽀를 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내 딸,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딸은 구조선에 이렇게 태우고 이젠 자기는 이제 본인은 느꼈나 봐요. 그리고 침몰해서 이제 널판지에 기대서 그 파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차릿한 그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젊은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숨을 헐떡이며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쳤어요. 다시 한번 하퍼 목사님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어요. 옆을 보니까 젊은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파도가 치면서 젊은 친구가 옆에 오게 됐어요. 다시 한번 하퍼 목사님은 젊은 친구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지금 결심했습니까? 이 청년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1년 후가 지났어요. 1년 후에 타이타닉 생존자의 모임에서 한 젊은 19살, 그때 당시에 19살 소년이 20살이 되었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외쳤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제가 목사인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가진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시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명인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물질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세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제자 삼기 위해 너의 자리로 가라. 가까운 자리로 가라.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을, 이 소명을 꼭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서 관점을 교정해 주십니다. 모든 하늘의 권세와 힘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가르쳐 지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유언을 수행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